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갖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갖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지혜자는 생명과 복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을 주고 사망을 피하게 합니다. 15절 16절에도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서 자신을 비롯한 주변에 은혜를 끼치며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행하면서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기 자신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17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왕래하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신실하지 못하고 불법적이고 음흉한 계획을 품고 있는 사자입니다. 이런 사신으로 인해 쌍방간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악한 사신 자신도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충성된 사신은 지혜로운 자로서 신실하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사신입니다. 그런 사신을 통해서는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막혔던 서로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의 존재가 관계에 있어서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의인은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도 큰 유익을 끼칩니다.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악인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도 화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주변을 향한 이런 영향력을 인식하고서 언제나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지혜자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혜자가 생명과 복을 초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그것이 곧 복이 됩니다. 나아가 지혜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자신이 곧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훈계와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오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합니다. 지혜자가 주는 훈계를 외면해 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주는 경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또한 지혜자가 되어서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경계와 훈계를 잘 받으면 소원도 성취해서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도 잘 이루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자의 경계와 훈계를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어리석은 일을 계속 고집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훈계를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삶과 연관해서 20절은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피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 배우고 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의로워지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다시 말해 미련한 자와 늘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죄를 짓고 다니게 되면 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21절이 그런 결과를 잘 말해줍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늘 함께하면서 자기도 지혜자가 되어지면 선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악인과 늘 함께하면 죄인이 되어서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서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자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그와 늘 함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가 주는 교훈과 훈계를 참으로 신실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기도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4절은 지혜자의 훈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연관해서 부모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은 미숙에서 어리석은 일을 곧잘 행하곤 합니다. 그런 잘못을 제대로 훈계하며 징벌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고 복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리석고 악한 일을 계속해도 방치해버리면 그 자녀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릇 행하는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의 잘못이나 죄를 적절히 훈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말씀을 오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부모가 자녀들을 함부로 매질하는 것을 무조건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이 무작정 때려도 좋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최후의 조정수단이 되어야 하고 또 정확한 훈계 가운데 절제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잘못했다고 자녀를 무작정 때리는 것은 받은 양육이 아니라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벌하면 자녀가 분노하게 되고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를 멀리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패한 양육인 것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 말씀과 함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매, 제대로 된 훈계가 동반되지 않는 매, 과도한 매는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부모는 이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지 말라 했다, 이 말씀만 내세우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도 기억하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면서 부모가 지혜롭게 자녀를 훈계한다면 자녀도 지혜로워지고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혜자의 훈계를 잘 듣는 것, 그것이 지혜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이를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녀들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의인은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선인은 자자손손 산업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업이란 후손들에게 상속되는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선인은 자자손손 유산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비추가는 것이 대고맙니다. 죄인은 재산을 모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날려버리고 그 재산이 의로운 사람에게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23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히 밭을 경작하면 양식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을 많이 모았다더라도 그에게 불의함이 있으면 그 모은 양식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지런히 일한다 하더라도 불의함이 있는 곳에는 결코 재물이 모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는 의인은 포식해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고 합니다. 의인은 필요가 채워지며 배부르게 되지만 악인은 결국 궁핍하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지혜로운 의인으로 살아갈 때 경제적인 보장이 주어지지만 어리석은 악인으로 살아가면 경제적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는 돈 자체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지혜와 의로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면 재물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라도 재물만을 모으려고 나아가면 재물은 오히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질, 돈과 연관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서 돈 자체를 추구하지 마시고 언제나 지혜와 의로움을 먼저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재물을 물려주기보다는 지혜와 의로운 삶을 물려주고자 하십시오. 돈 한 푼 물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지혜와 의로운 삶을 물려준다면 그 자녀에게 필요한 재물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이 지혜와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적절한 힘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손을 향하여서도 언제나 지혜와 의로운 삶을 물려주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부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는 생명과 복을 소리함을 알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혜자의 훈계를 잘 듣게 하시고 주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와 친밀히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연관해서도 재물 자체, 돈 자체를 추구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움을 언제나 먼저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공률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선한 응답들, 귀한 응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우리에게 해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허락하신 한날 주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